여러분, 인류 부흥은 이 열망하는 사람, 이 열정을 가지고 열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에디슨은 그 수많은 발명을 통해서 한 말이 1%의 영감과 99%의 열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밤을 지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열망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걸 이 역사는 증명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의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져 왔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2026년도 우리 교회 주제표인 부흥의 열망하라는 이 표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열망하는 그 부흥에 열망하라는데, 이 열망에서 부흥에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부흥을 열망하면 우리의 삶이 쉬워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정말 창조주 역사에 그 하나님의 안 되는 것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026년 주제표인 부흥을 열망하라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흥에 열망하는 성도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역사는 많은 환난과 역경을 기록해내고 있지만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승리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하박국 3장 1절부터 이 말씀은 하박국이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그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두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하나는 무슨 질문이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왜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 응답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해이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정의가 우리 안에서 시행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악인이 의인을 왜 이렇게 애워싸고 그리고 못 살게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하신 응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짖어도 응답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으면 처음부터 부르짖고 기도하지, 왜 환난과 역경 속에서 부르짖을 때 다 원망이 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비밀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응답지 아니하셨냐면 그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부르짖음이 원망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부르짖는데 우리 환난과 역경 속에서 원망을 통해서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되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막 삼키고 이제 가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왜 이 계약을 너희는 이행하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계약이 무엇인가요? 말씀인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 계약을 뒤로 제껴놓고 자기 힘으로 세상의 악인들과 싸우니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80억 가운데 많이 치면 한 20억이 민다 그래요. 우리나라를 따져도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1,000만의 기독교인이라 해도 5천만을 보면 20%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 서 있으면 4명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막 누르고 나를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4사람을 이기겠습니까? 자기 세상의 실력 가지고 자기 혼자서 4사람을 이기려고 하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이제 점령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느냐? 세상의 원리에 힘의 원리로 살아갈 때는 힘 있는 자들이 함께 덤비면 어떻게 그 의인이 이길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의인의 이기는 삶이 무엇이냐면 이 계약을 실천하는, 누구와의 계약을 실천하느냐? 하나님과의 계약을 실천하라 하는 것임을 여러분만 마음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 악한 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그 계약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늘이 열려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라면 어려움이 닿으면 건지실 것이고 또 힘들면 모든 전쟁의 승리자 되신 주님이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싸우시면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영들이 치면요 예수님도 12영으로 모든 인류를 쓸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셨고요. 실제적으로 저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져올 때 하나님의 법궤 뚜껑을 열었더니 다 녹아버렸어요. 엘리야가 산에서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하늘에 불이 내렸는데 이제 기송강에서 850명을 그가 다 죽일 때 성령이 다 죽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칼과 이제 창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정세 잡은 자들과 악한 자들과의 싸움인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율법의 말씀이란 겁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응답하시는 역사, 보호하시는 역사, 이 두 가지 질문에 하박국이 질문에 응답하고 나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고 나서 이제 주님, 이제 잘못한 걸 알았습니다. 부르짖는데 주님, 원망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이제 들어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성령이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사야 6장의 말씀처럼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성령의 부르짖음이 되어서 그 입술의 부르짖음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부르짖음이 되게 싸우니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 율법을 마음에 새겨서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절대로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에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심하고 외친 기도가 이 하박국 3장의 기도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박국 3장의 기도를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당당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보시기에 당당해서 그래 너 기도를 듣지 않으면 내가 너 기도에 응답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도에 이 열망하는 부흥의 응답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당당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열망하는 부흥의 응답입니다. 아멘. 오늘 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면 말씀에 당당해졌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이요 당당하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제 그 원망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수많은 역사와 기적 속에서 이제 이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돌아왔으니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에 당당한 기도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기록한 것이 많은 역사를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 보이지 않는 이름이 이 안에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란 말이 호세아란 이름이 바뀌었죠. 호세아란 말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 호세아란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란 말도 구원이란 말입니다.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예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또 대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이라는 이름.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름이 됐냐면 호세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서 만나고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애굽 땅에 가서 여호수아를 만났는데 너무 진실한 거예요. 또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자기의 아주 옆에서 가장 돕는 자로 세웠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 옆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내가 느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름을 여호와께서 만나게 하신 호세아.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모세가 여호와가 내 옆에 계시니 여호와가 내 앞에 계시니 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그렇게 져준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열망하는 그 이제 성도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면 주님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룩함의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거룩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지켜내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사는 것. 할렐루야. 꿈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을 다하여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말씀을 붙잡았더니 주님이 역전승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2026년도에 말씀 앞에 당당한 자가 되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에도 일하시는 여호수아처럼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여호수아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선포하여 하나님의 열망하는 부흥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당당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믿음에 열망하는 부흥의 응답자, 부흥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열망하는 부흥의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7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도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그 역사에 기록된 모세 오경의 역사, 여호수아 역사를 통해서 말씀에 당당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늘 때는 기뻐한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거나 아무것도 없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기도에 당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당당한 기도대에 당당한 자가 되라는 것이 오늘 이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데 기도하면 송아지가 찰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 것이고 밭에 소출이 없으면 기도하면 밭에 소출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 근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병들었으면 내가 고칠 것이고 또 비가 안 오면 비를 줄 것이고 그리고 메뚜기가 싹 쓸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다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가 기도의 이 역사를 통해서 밭에 많은 열매들이 다 풍성하지 않은데 기도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망하는 자, 기도하지 않아서 하늘의 비의 축복을 못 받는 자, 기도하지 않아서 메뚜기의 그 이제 역사를 막지 못하는 자 되지 말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을 풍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걸 약속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도에 당당한 자가 되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동네에 내려갔다 올라오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래서 말르기 전에 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려고 했더니 아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열매를 못 따니까 즉시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안에서 모든 만물을 기르시는 분인데 창조주가 갔으면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어야죠.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몸이고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다고요?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삶을 살면요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되는 건 더 잘 되는 것이고 남들이 망한 거 손대면 내가 흥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만에 기도했더니 비가 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한 줄 알았는데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엘리야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베드로와 바울 같은 기도가 있을 것이고 성령이 행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이제 팔려와서 보디발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가 열심히 해가지고
20살이 되고 20대살이 건장한 청년이 되니까 그가 모든 그 집의 전부를 다 통틀어서 관리하는 자가 됐어요. 그가 물질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됐는데 이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나 건장한 청년이니까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요 요셉이요 그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하면 더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큰 악을 행한다는 게요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어울려서 유혹에 넘어가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이 모든 재산과 명예와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겠다는 그 욕심이 큰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든 것들에 의해서 이제 지은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으니 나에게는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 그것이 요셉이 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 때문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주님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것 다 잃어버렸더니 여호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형통은 목적이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여호와께 눈을 두는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 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니 옥에 갇혔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영이 임하니까 꿈을 해석하게 됐어요. 여러분 꿈을 해석하니까 옥에 있는데 꿈에서가 갑자기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된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보디발의 재산이 그 눈에 들어옵니까? 보디발의 명예가 들어옵니까? 보디발의 권세가 들어옵니까? 아니요. 큰 악을 행하는 것을 포기했더니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보디발 집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나중에는 이 보디발 집의 전체를 내가 다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는 옥에 갇혔는데 참수형을 당했을지 몰라요. 근데요 큰 악을 행하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 집중했더니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동행하셔서 그 삶에 형통함을 주신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2026년도에 열망하는 부흥의 응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당당한 자, 기도에 당당한 자가 되어서 원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내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내 모든 목적이 있어서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물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는 당당한 자가 되어서 열망하는 부흥의 응답의 삶을 사는 말씀과 기도에 당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